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식 구조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는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과 기술로도 상상도 못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육 제도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바뀌고 고치고 바꾸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큰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 살기가 삭막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행복하여지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절망 가운데서 발버둥 치지만은 그 어떤 돌파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혀지고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역설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얻고자 하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얻고자 하면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방법, 그 역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면은 낮아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낮추지 않고는 본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낮추지 않고는 본을 보일 수가 없다. 예,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본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섬기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겼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섬기는 도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흠들이고 굽주린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겼고 드디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섬김의 덕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을 보이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본이 되겠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겠죠. 즉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시하고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때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것은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행할 때에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래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를 섬긴 것과 이래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B라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C라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도 섬기는 일을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싸 안고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봉사의 은사를 주었다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겠다는,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 제물로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섬김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섬김을 받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섬기려 하지를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나 섬기는 대로 착각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웃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겸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방법은 교만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섬김인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높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나누어 주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누어 주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 예, 나누어 주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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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페이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람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기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에게 빚을 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22페이지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예, 같이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수록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과도하게 아끼면은 인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인색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집회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집회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집회하는 강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투시의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투시를 잘 합니다. 그것도 특히 헌금 투시를 잘해요. 이 봉투에, 이 헌금 봉투입니다. 이 봉투를 올렸어요. 하나님 전에 이 제자리 봉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보고 기도합니다. 봉투에 이름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이 거기에 재미가 붙어서 이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재미가 붙어서 예배 때마다 올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집회 시간마다 예물을 올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얼마나 담아가 올리느냐? 꼭 1,000원씩 담아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1,000원을 담아가 올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김무슨 집사님이에요. 아니 김 집사님, 당신 지금 호주머니에 돈 72,100원 있구만. 그거 드리려고 하나님은 다 드려야 되지. 1,000원씩 드리는 것이 뭐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약간 질러대더라고요. 뭡니까? 그게 뭘까요? 인생한 거예요. 하나님 인생한 거예요. 그걸 한번 하나님 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죠?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호주머니 돈 7만 원 있으면 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싹 들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돈 탐나가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색하다. 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절대적으로 축복이 넘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어진다.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옷 2벌이 있는 자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한 벌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와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는 꾸는 자가 되지 않고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겸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려가지 않고는 높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려가지 않고는 높임을 받을 수 없다. 네, 내려가지 않고는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희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성품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높이려는 경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항상 겸손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낮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섬긴다라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꺾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점 성장되어진다는 것,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진다는 것, 내 믿음의 키가 점점 더 자라고 있다는 것, 내 영성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 이것을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교만이 들어올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꾸준하면은 세상에서도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요란하게 자신을 내세우지만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더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낮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즉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업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공덕비를 세우고 이런 큰 비석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옛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탓하는 것은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성경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봐라. 이런 얘기죠. 이 꼴값 떨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 누시퍼도 죄가 들어오기까지는 완벽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쿠데타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누시포와는 정반대죠. 신이 낮아지는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덤 문을 열어버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며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주 앞에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다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상과는 분명하게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 합니다. 이 낮추지 않고는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누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지 않고는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역설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추지 않고는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누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지 않고는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